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하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요약은 행복서신의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행복서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말씀에 우리 소나 이렇게 보면 건강한 소들은 되새김질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의 되새김질을 통하여 은혜가 2배, 4배, 10배, 100배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는 저나 우리 교회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시기였다 저는 봅니다. 오늘 양육반과 제자학교를 드디어 수료하고 수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양육반은 회복 캠프를 통하여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또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해결하고 이제 참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기초부터 영적 성장의 지름길로,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진 분들은 지름길이 있는데 그 양육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신앙을 향해 달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양육반을 수료하면 이제 제자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당의 결정을 따라서 양육반을 수료하면 집사직분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은사국장도 팀장도 맡기고, 또 제자학교를 수료하면 행복모임 리더로 세워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엘리 대제사장이 설교를 성전에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게 누구냐? 메시지보다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 우리 이수연 성도가 일본에서 그렇게 신사도 들어가고 했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그 메마른 10년 가운데 메신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을 했더니 이제는 여러분 벌벌벌 떠는 분이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하시잖아요.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명동 내거리에 가면 제일 콩국이라고 하는 콩국집이 있는데 그 아줌마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제자학교에 올라오면 행복모임을 여는데 행복모임 리더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전도 현장에 서서 먼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교회 왔다 갔다 1시간만 다니다 보면 못 누리잖아요. 스타벅스에 앉아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다고, 유튜브를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능력이 그렇게 충만합니까? 더 목말라요. 더 좋은 설교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내려오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릴 수 있는데도 계속 소비자가 되어서 계속 여러분 5만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막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현장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런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제자 학교에 와서 배웁니다. 우리 교회는 하반기에 행복 모임을 곳곳에서 10곳 이상 열었는데, 그리고 해피키즈 아동부, 또 해피스쿨 청소년부, 여러분 무려 한 50여 명 이상 복음을 영접시켰어요. 최근에 주변에 제가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또 대구 성시아도 제가 임원이고 내노라는 교회들 많이 봅니다. 수평이동 외에는 여러분 생짜배기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이게 여러분 없습니다. 물론 교회로 다 안 왔기 때문에 뭐 저래가 성과가 있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접시켜 놓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백성 삼아 놓으면 반드시 어떤 교회든 들어가서 또 우리 교회로 나중에 오면 더 좋은 일이고, 이런 놀라운 추수의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들을 품고 그동안 하반기 동안 제자학교 훈련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육반 지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이해주 성도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교회가 진짜 찐 가족 같다 그러고 지금 오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결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제가 전도한 것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양육 훈련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이 현장을 보는 것이 정말로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born again 거듭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성장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자동차도 고급 아파트로 바꾸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의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외로움과 고독에 또는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절망거리들, 그것 때문에 인생길을 방황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의 설교만 듣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양육, 그게 우리 교회는 지금 펼쳐져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 모임마다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셈이 따로 없어요. 반복적으로 들어서 좀 그렇지 않나? 아닙니다. 네, 저도 새롭고 전도 받는 그게 초청 받는 분들도 새롭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도록 도와주는 곳, 그곳이 행복 모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맛집을 체험하면 가까운 분들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맛집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반 제자학교 행복 모임은 천국 맛집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밥을 먹고 구원의 떡을 맛보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일도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제가 30년 전부터 청년을 가르치면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가르쳐 봤지만은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딱 이 일을 기뻐하고 간증이 여러분 앞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람이 너무 큰 거예요. 생동감도 생기고 인생의 자신감도 붙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니 능력 신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장년들도 여기에 함께 기꺼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은 또 보고 계시잖아요. 전부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양육 수료 계속 반복 지속적으로 할 텐데, 여기서 앞으로 행복 모임 리더는 기본이고 국장도 나오고, 우리 김민서 양육훈련 국장인데, 여러분 올해 대학교도 졸업하지만 정말 시험이 안 될 거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시험도 합격하고, 또 여러 가지 복들이 막 쏟아지고, 또 엄마도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순간적으로 또 급격하게 건강하게 바뀌는지 몰라요. 그리고 셀 리더와 앞으로는 셀 교사도,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디렉트도 목사와 전도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도 세워지고 간사도 세워질 것을 기대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의 한 29세 청년이 10년 동안 1조 원을 벌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1조 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7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240억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10년간 29살짜리가 1조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년간 앞으로 그 친구가 39살 될 때 1조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 청년이 29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1조 원 버는 것,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뉴스가, 빅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2000년 동안 한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위대한 메신저들로 통하여 세상이 뒤바뀐 역, 그냥 1조 원이 아니고 수천조, 나라가 아메리카가 생기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등 국가가 되고, 그리고 세계 방산 국가로서 여러분 무기를 수입해서 전쟁을 치를까 말까 밀리고 밀리던 이 나라가 전 세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양육받은 선교사들, 양육받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일꾼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값어치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의 리더십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는 1조 원을 벌어 자기가 하겠지만, 우리는 수십조 원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펼쳐서 온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다 행복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영적 흑암기였어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암흑기. 우리 시대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비전이 안 보여. 이상이라고 하는 건 비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망이 없다. 여당도 야당도 소망이 없다. 여당 대표 봐도 절망, 야당 대표 보면 또 절망, 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놓고 계속 바꾸는데,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계속 바꾸는데, 제가 엊그제 조재구 청장을 만나봤는데, 여러분 남구가 이렇게 잘 사는 구청이 됐다. 전 이 나라의 구청장 협의회 의장이 됐다. 자기 자랑이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남구에 뭐 한숨 안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지도자 한 명이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이 있긴 하지만, 이 사무엘 시대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한 명의 일꾼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듯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때 영적인 암흑기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뭐 몸이 비둥비둥해서 잠도 자고, 제사장님 이렇게 찾아가야 겨우 만나주고, 여러분 뭐 제사장이 먼저 앞서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공부합시다, 양육합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보여주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길이 열리고 또 참여할 공간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면 돼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 많이 쉬겠습니까? 좀 쉽니다. 쉴 때도 있어요. 누구의 눈에는 뭐 좀 쉬는 것 같이 보여요. 쉴 틈이 없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10년 사역하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상이 안 보이고 비전이 안 보이고 목적을 상실한 방황의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갑자기 동하지 않더라도 이런 교회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하여 마음으로라도 박수를 쳐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사무엘 시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서울의 봄처럼. 서울의 봄 때 제가 서울에 1984년도쯤에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왕좌왕이에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앞에 맨날 퇴근할 때마다 눈물 콧물이에요.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집에를 20살, 21살, 22살 청년이 집에를 못 들어가는 그 서름, 데모가 일어나는 이 서울바닥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때로는 바깥에서 비를 철철 맞고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밥 쫄쫄 굶고. 그러니까 이 땅만 보면 막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도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서울의 많은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새가족이 와도 청년이 와도 반겨주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 반겨주고 잘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요. 비전도 흔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만 나와 보세요. 계속 말씀 계속 기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 비전에 사로잡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는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영적인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후에 찬양을 하겠지만 실로암 찬양을 하겠지만 그럼 주님 속에 여명 있음을, 여명이 뭡니까? 아침이 다가오는 그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 그게 여명이에요. 영적인 암흑기에 이스라엘이 새카말 때 사무엘을 통하여 여명이 밝아왔다. 이 사무엘 한 명의 메신저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밝아온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이 남구에도 이 대구 도성에도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에도 우리 교회가 새벽녘 빛 같은 여명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메신저로 여러분 다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의 등장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다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료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친구 되려고 항상 기도로 의논하고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다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종 먼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고 교회 그냥 왔다가 귀 닫고 눈 감고 다리 꼬고 있다가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잘 들으려고 자세를 갖추고 일찍 와서 몸을 만들고 정신 상태를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은 말씀 잘 들으려고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까지 막 뭘 놀고 새벽까지 정신없이 자다가 와서 또 졸리고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사역의 문을 연 전형적인 인문 의례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음성을 3번이나 들어요. 3번이나. 그래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엘리 보고 부르셨나요? 아니. 또 2번째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부르셨죠? 더 작으라 임마. 또 3번째 들립니다. 이제 진짜 부르셨죠? 이 친구가 이거 지금 이상도 흔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시대 때 뭐라 카는 이야가 짜증나게 정말.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가 딱 깨달아서 이 비둔한 사람도 이 3번이나 들려서 찾아왔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는 줄 딱 알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흑암의 땅에 여명의 존재로, 건강한 메신저로 이 흑암의 시대를 밝히는 여명의 시대로 쓰인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이 친구를 딱 지명하셨구나. 바로 깨닫고 코칭을 합니다. 어떻게 코칭을 하느냐 했더니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에 엘리가 가서 야, 니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일꾼 되는 첩경이고, 여러분의 연세와 상관없이 또 젊은이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고 이 세상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어떤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풋노트 같이 연습장 찢듯이 그렇게 사라졌다가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기록 페이지에 성경의 인물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받고 직분 다 주고 그 뒤로부터 말씀 끝, 내 인생의 영적 성장 끝, 이게 한국교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을 두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많아요. 모세도 그래요. 다 인생 1막 2막 쫄래쫄래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기나무 가운데 딱 들려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자살하려고 정말 이세벨한테 막 쫓겨가면서 그래갖고 로뎀나무 밑에까지 저 밑에 갔다가 왕상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그거 있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왔더니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다 하죠. 세미한 소리로.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야성적인 리더십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걸 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도 바울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요한복음 21장을 기도원에서 딱 받고 이 길로 접어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불러 쓰시는 여러분 정말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원리, 한 가지는 사명의 무게를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책임에는 무게가 따른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얼마나 지금 이 작은 체구에 우리 교회 무게를 지금 담아내려고, 제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갓 이제 의사면을 딴 사람이 환자가 왔는데 그만 딱 보니까 딱 알겠어요. 말기암이야. 근데 갓 의사가 말기암 환자한테 선생님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말하기가 쉬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는 이제 창창한 의사인데 당신은 어렵겠어요.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지금 여러분 지옥길을 향하여 절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어요.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이 시대의 종말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충만한, 하나님을 불신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불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해서 이 처방 저 처방 다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 구원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사는 것도 비참한데 천국도 못 간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사무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다 모이세요. 여러분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삽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이 외칠 때 아무도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때 그 시대를 사사기 시대다 그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니는 들어. 이때 이런 때 사무엘이 내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번 부딪혔을 겁니다. 수도 없이 부딪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 암흑기에 어떤 일을 했을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참된 지도자를 세워서 사울 말 안 듣죠. 나중에 다윗을 세워놨는데 다윗도 사고 치다가 또 광야로 쫓겨났다가 또 늙음하게 돌아오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바로 팍 부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랬던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저는 뭐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말투성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그 사명의 책임감을 딱 감당하면서 위대한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위대한 사명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오늘 수료자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역사의 부흥의 또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